오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살색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버식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그동안 저희가 제사장기도의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주제로 11번 나오는 기도 문제 그 본문을 다루었고, 오늘은 두 번째로부터 나오는 시편으로 기도하기, 그래서 앞으로 또 11주 동안 이 시편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총론적으로 우리가 이 시편을 갖고 기도하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나타나신 것이 이제 내 안에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사람의 감정을 통하여, 사람의 이 통로를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나타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나게 되어지면 시편이 되어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타나기 시작하면 선지자 기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먼저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임하여서 그 임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다 시편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도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시편에 나오는 율법을 묵상하라, 율법을 즐거워하라, 그 율법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이 아닙니다. 그 당시 다윗의 고백이 주로 많은데, 다윗의 시대에 갖고 있었던 성경은 뭐가 있었을까요? 신약은 없었다는 거 아시겠죠? 다윗의 시대 선지서도 거의 없었습니다. 주로 모세오경과 역사서 약간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모세오경 뿐이었습니다. 모세오경만 갖고도 이 다윗의 아름다운 시가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가 주의 성령으로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그 놀라운 고백이 이 시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이론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전투하다가 나를 지키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자기의 목숨이 위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보호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피난처이시고 나의 도움이시라, 이런 고백들이 그냥 수도원에 묵상하다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그가 경험하고 그의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의 찬양이 바로 시편의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 3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시편의 기도는 가장 탁월한 시며 찬양의 가사이며 또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과 아주 깊이 있는 대화를 참으로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가 양떼를 치고 있을 어렸을 때 들판에서 양을 지키면서 거의 밤을 새웠습니다. 밤을 새면서 이리가 오고 늑대가 오고 곰이 오면 그가 물매로 그것들을 내어쫓고 그러면서 양떼를 보호하였습니다. 이러면서 그 무료함을 다루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악기를 갖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밤새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의 무료함을 달래준 것이 아니라 더 놀랍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현현이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마음의 그 기쁨들이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많은 찬양의 시들이 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그의 삶 속에서 예배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무슨 음악학원을 다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했던 찬양의 고백들이 그의 삶 깊이 있게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시편에 정말 촘촘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죄악이 이렇게 발각되었을 때 그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기도했던 회개의 기도들이 정말 적나라하게 정직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시편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던 이 시편의 기도와 시편의 찬양들은 사실 그 후대에 보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다윗의 노래를 불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BC 900년경에 여호사밧이 역대하 20장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회복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다윗의 찬양이었습니다. 또 히스기야의 부흥 때 BC 약 726년경에 그때도 다윗의 노래를 부릅니다.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역대하 35장에 있는 것입니다.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약 BC 450년경에 다시 성전으로 그 포로 귀환하면서 그들이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예배는 곧 다윗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다윗의 찬양이 불러졌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의 곡들을 만들다 보면 다윗의 노래로 들어갑니다. 시편의 찬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결국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증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에 나타나는 신령한 노래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 이럴 때에도 다윗이 찬양했던 신령한 노래, 새 노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신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다윗의 찬양이 인용되고 있고 심지어는 계시록에서도 다윗의 찬양이 그대로 인용되어지면서 주님이 승리하신 그 주님, 왕으로 임하시는 주님, 이것이 승리하는 다윗 왕의 모습을 인용하면서 찬양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갖고 찬양할 때마다 전에는 제가 시편이 제일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굉장히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시라는 것을 이해하고 찬양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 마음에 점점 이렇게 깊이 이렇게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내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막 답답해하고 있는데 다윗의 이 찬양이 내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이 찬양과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또 말씀으로 시편을 가지고 말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고백들이 내 안에 그리고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정말 친구처럼 얘기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 시편을 갖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오늘 1편인데요. 첫 번째 나오는 1편은 시편 전체를 총괄하는 서시와 같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의인의 길은 어떻게 되고 악인의 길은 어떻게. 이 시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의인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고 악인의 삶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총괄적인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오늘 한 세 파트로 나누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시편의 전체는 히브리어로 돼서 히브리어로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알렙부터 그 다음에 타우, 제트에 해당하는 타우 끝까지.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시귿 영어로 얘기하면 A, B, C, D에서 Z까지. 그래서 처음 시작이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처음 알렙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이어 마지막까지 전체를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면서 인생이란 이것이다.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A부터 Z까지 이 전체를 보면서 총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의 인생을 사람들의 인생과 자기의 인생을 총괄적으로 보면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란 이런 것이다.
이런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성경은 이 그 의미가 잘 좀 이렇게 표현되기가 어려운데, 원래 의미는 히브리어로는 바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자가 복 있는 자이다. 내가 인생을 쭉 돌아보니 이런 자가 복된 자다라는 관찰에 의해서 결론으로 귀결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라는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가 복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첫 번째로 1절에 먼저 부정적인 소극적인 측면의 이야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시편의 그 시의 은유를 갖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뭐죠? 악인, 그 다음은 죄인, 그 다음에 오만한 자. 악인을 살펴보면서 악인은 뭐라고 해요?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동사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악인들의 그 꾀를 따라가지 않아요. 두 번째로 보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앉지 않아요. 무슨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그게 아예 딱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예 자리 잡고 앉아버려요. 이와 같은 과정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해요. 악인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악인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생각으로, 좋은 생각으로 자꾸 우리를 따라오라고 유혹합니다. 가장 큰 유혹은 광고입니다. CF를 통해서 이거 사면 당신도 이 여자처럼, 이 화장품을 사면 당신도 김태희처럼 얼굴이 그렇게 빛날 것입니다. 아무리 사도 안 바뀝니다. 아무리 발라도 안 발라갑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유혹하는, 당신이 이 차를 타면 당신의 삶은 럭셔리하게 그렇게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빚내서 타다가 나중에 가드비스에 쫓겨서 힘들어지는. 선전은 계속 우리를 향해 꼬십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여금 자꾸 요게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야 라고 그런 생각으로 꼬시기 시작합니다. 그런 꾀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것을 나도 모르게 슬슬슬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그 앞에 완전히 딱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에 딱 쓴다고요. 그래서 서갖고는 계속 그걸 바라보겠죠. 야, 이거 정말 죄. 그러면서 그 죄된 습관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아예 이제는 거기에 서 있어요. 항상 그것을 봐요. 그것을 보고 묵상하고 그것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뭘 좀 하겠다 싶으면 그게 항상 눈안에 들어온다. 내가 뭐 좀 사야지 그러면 그것만 눈에 쫙 들어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는 이게 당구를 잘 못 쳐서 잘 이해를 못하지만 당구를 배우기 시작하면 이렇게 앉으면 사람 이렇게 쓰리쿠션으로 이게 보인다 하잖아요. 사람 머리가 당구를 보이면서 이렇게 쳐야 돼 이게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목에 그게 딱 서서 항상 그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전에 제 자랑인데요. 저희 아내 운전면허를 제가 연습시켜서 제가 훈련해갖고 따게 했습니다. 안 믿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전혀 부부싸움하지 않고 했습니다. 제가 요즘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피곤할 때 운전해, 그리고 전 뒤에 누워갖고 코 걸면서 자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소일거리를 하다 갖고 좀 모아갖고 차를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아반떼를 샀습니다. 사자마자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세상에 왜 이렇게 아반떼가 많냐는 거예요. 전에는 마티즈만 타고 다니면서 마티즈만 많았는데 딱 하니까 그 차량만 보이는 거예요. 사실 뭐 아반떼만 많습니까? 수많은 차들이 있는데 그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딱 서서 보니까요, 그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그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죄에 빠져들어가는 과정이라고요.
이제 아예 그 안에 딱 자리를 잡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를 잡아요. 그 다음부터는 아반떼가 아니면 차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자랑하게 되고 어느 순간 회사에서 임명하지도 않았는데 그거에 자기가 판매원이 돼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뭐 좋은 영화를 보더라도 영화 보고 나서 그 영화 극장에서 뭐 이거 좀 소개해달라고 돈 주지 않았는데도 가는 곳마다 이거 좋다고 봐야 된다고 막 사명감을 갖고 전도하면서 와 얘기하고 그 자리에 이렇게 앉게 되어진다. 그럼 이것이 사실은 복 있는 자의 삶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아니하게 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통하여서 그의 생애를 보면 그의 그 에덴 동산의 사건을 보면 바로 이 과정을 금방 알 수 있죠.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꼬입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는 간교하게 그의 마음에 의심하도록 먼저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의문형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에 딱 하면서 그러면서 그 생각에 자기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서서 아니다 따먹지 말라 그랬다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사탄이 그 틈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네가 따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네가 될 것이고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예 따먹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같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선악을 구별하는 자의 삶을 사는 자리에 들어가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길로 점점 들어가는 것은 복 있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2절에는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아멘. 이 1절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 반대로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대부분 그러면 착한 일을 하고 선한 길을 하며 그 선한 일 위에 서 있고 뭐 이렇게 나갈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굉장히 특이하게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은 이렇게 살지만 복 있는 자라면 착하게 산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말씀이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방향이 전혀 다른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이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과의 큰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락이라는 그 원어적 의미의 복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할 때 그 선한 일에 축복하여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이런 인과응보적인 복이 아니고 그거는 유교식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복은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도 이야기했지만 율법은 성경 전체가 아니었고 모세오경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언론사가 이런 복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이건 교회에서 말씀이 아니고는 이런 복을 얘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벌써 여러분 반 이상은 무슨 복이 저래 되게 지겨울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얼굴 표정이 바뀌시는데요. 우리는 복 그러면서 오복 이야기하고 이빨 대부분 다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찬양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과 성경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정말 처음에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맛볼 수 없는 따뜻함 또 저에 대해서 관심을 써줌. 제가 셋째 막내인데도 별로 저에게 관심을 안 써줬어요. 저희 집안에서. 왜냐하면 제가 자라면서 저희 집은 망이 있고요. 저희 누나가 자라면서 집안이 피기 시작했고 제가 자라면서 집이 망하기 시작해갖고요.
저희 누나는 완전히 가외에 치맛바람에 뭐 그래서 전교 1, 2등에서 놀았고요. 저는 가면서 인생에서 가외가 뭔지 한번 잘 모르는 그러면서 망하면서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저는 별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존재 의미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 가니까 뭐 저를 반겨주고 저를 막 이렇게 챙겨주고 집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따뜻함이 맛봤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집이 이사 갔는데도 버스 타고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옮긴다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거기 마치 저의 가정처럼 느꼈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넘어가면서 처음에 그 좋았던 그 느낌이 이제 제 자의식이 생기면서 회의가 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내가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안 믿고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괴로운 거예요. 말씀은 꿀과 꿀송이처럼 달대는데 저는 어렸을 때 다뤄본 적이 없어요. 달기는 지겨만 하지 말씀 오면 졸리기만 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말씀이 무슨 꿀과 꿀송이 같단 말이에요. 이게 도저히 제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 말은 제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집사님들 보면 너무 꿀송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졸려요. 이 얘기 좀 신나고 얘기하는데 저는 보면 별로 신나지가 않아요. 이게 제 안에 회의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제 솔직한 저의 이 마음의 고백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니까 선생님도 시키고 나중에 전도사도 시키고요.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즐겁지 않았어요. 즐겁지 않으면서 막 설교해 가리키고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그때 중고등부 전도했었는데 말씀을 믿고 이대로 살아야 됩니다 얘기해놓고 속에서 소리가 들려. 양심의 소리가 너는 사냐? 이러면서 양심의 소리가 들려. 그래도 난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러면서 그 주일날은 막 열변통해서 얘기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난 왜 이럴까 이러면서 갈등 속에 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았었습니다. 말씀이 즐겁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말씀이 꿀과 꿀송이 같다는 게 뭔지를 맛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멋있게 동화구연식으로 얘기해도 안 되고 뭐 멋있는 재밌는 얘기를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였어요.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건 대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였습니다. 수련을 딱 가서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스가랴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 찬양을 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주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한다.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사랑은 잠잠한 사랑 하나도 없었어요. 늘 간증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사랑하는 거였어요. 막 죽을 병 들었는데 하나님이 일으키셔갖고 내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보여줬다든지, 뭐 옥에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전격적으로 뒤집어져갖고 오늘 이렇게 뭐 복음 전환자가 되면, 이런 간증만 들어가지고 아, 하나님의 사랑은 저렇게 임하는가 보다. 나도 뭔가 죽을 병에 걸려서 비실비실 앓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나 보다, 뭐 이런 식의 생각만 가졌어요. 그런데 그 찬양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간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게 제 안에 느껴지고 그것이 제 안에 경험되어지면서 아, 정말 제가 처음으로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 전에도 물론 사랑했죠. 사랑하셨겠죠. 제가 느끼지 못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느낀 건 그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도 저의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재밌어요. 여러분 이런 기분을 아십니까? 성경이 한 장 다 읽었는데 뭔 내용인지 머리에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재밌어. 그러니까 막 성경 읽게 되어지고요. 그래 그때 성경을 일독을 하게 됐어요. 그 전에 성경 일독해야 된다고 막 교회에서 난리를 칠 때도 막 어거지로 읽는데 한 번도 못 읽었어요. 뭐 재밌지 않으니까 어떻게 읽겠어요. 읽으면 5분 만에 졸리는데. 근데 그 다음엔요,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는지 몰라요. 이해도 안 되는데 재밌어요. 즐거워져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저는 이런 변화들이 제 안에 있으면서 그다음부터 말씀이 좀 이렇게 더 알려지는 것이라면 막 달려가고 막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또 큰 착각 중에 하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저 같은 줄 알았어요. 다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막 말씀에 갈급하고 그 말씀을 향해서 너무 막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 막 알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다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깨달은 놀라운 계시의 말씀, 제가 깨달은 말씀, 이걸 갖고 설교를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왜냐면 제가 그 말씀 때문에 울었거든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막 인생의 비전을 찾고 막 이랬거든요.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 요한복음 17장 강의를 쫙 했어요. 4번에 걸쳤어. 대부분 졸더라고요. 아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좋을 수 있냐고.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의 꿈과 비전과 환상,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졸더라고요. 아, 내가 잘못 전했나 보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모든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여전히 주인이 바뀌어 있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또 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가르쳤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그 마음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향하여 이것이 더 말씀이 더 옳다 그러면 저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 마음의 전제가 이게 깔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성경이 먼저입니까? 교리 신학이 먼저입니까? 성경과 신학 어떤 게 먼저입니까? 신학하신 분 어디 계신가요? 성경이 먼저입니까? 신학이 먼저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신학으로 공부를 해서 신학으로 배웠기 때문에 신학이다 그러면 껍벅 죽었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이 뒤집어지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면서요,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고 그 가운데 기독론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정리하면서 기독론이 나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신론이 나오고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을 이루면서 말씀에서 신학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꾸로 배우다 보니까 신학을 배워놓고 교리를 배워놓고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그 교리 안에 있는 말씀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을 배울 때는 교리를 배울 때 이게 완벽합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제가 여러 교단들 보니까 다 완벽하대요. 근데 조금씩 다 틀려요. 달라요. 침례교가 다르고 감리교가 다르고 또 뭐 순복음이 다르고 오순절 성결교가 다르고. 근데 다른 것을 보고 전에는 틀렸다 그랬는데 정직한 마음으로 보니까 정말 다를 뿐이고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 또 말씀의 근거에서 맞는 상당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신학이 먼저가 아니라 교리가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모든 것은 다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잡고 계셔야 합니다.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는 하나의 관점을 갖고 하나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말씀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장로교이기 때문에 장로교 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해야 된다. 물론 그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뛰어넘어서 성경이 이야기한다면 성경이 교리보다 우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장로교에 없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면 그것이 검증돼서 맞다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율법을 묵상하는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우선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아멘. 나의 계명, 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랑이 그것은 무슨 사랑일까요? 예를 들면 너무
이렇게 황당한 얘기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했대요. 결혼했는데 부인이 남편을 잘 몰라요. 알아가야 되는데 알아가는 것도 아예 포기하고 안 알아가요.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남편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결혼을 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사랑의 그 의미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더 알게 되어지죠. 알면 알수록 말씀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때 어느 순간인가 말씀보다 전통이 더 우선이 되어지고 말씀보다 자기의 경험이 우선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 인격적인 만남을 포기하고 그냥 공식적으로 끝나버리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죠. 그냥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이 아닌 것이죠. 요한일서 2장 3절 시작. 우리도 그의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의 계명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다고요.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사실은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내 안에, 내 영이 그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의 이 생명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는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세상적 진리뿐만 아니라 세상적 진리도 새로운 깨달음이 있으면 굉장히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적 지식, 머리에 이성으로 말미암은 지식도 그런데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말씀을 알며 그의 인격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주님께 매료되어지고 주님을 더 기뻐하게 되어지고 더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과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 박사라 그랬죠.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예배가 즐겁지 않다. 이거 뭐 건강검진을 해봐야 돼요. 20년 다녔는데 30년 다녔는데 예배가 지겹다. 그러면 뭔가 예배를 개혁하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한쪽이 병들어서 이게 음식이 입맛이 떨어진 뭐가 있다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한 지 지금 2년이 됐는데 난 여전히 열심히 교회 잘 다니고 있다. 이건 뭔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무슨 출석표 도장 찍으려고 교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 나 오늘도 왔습니다. 출석 체크해 주세요. 자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나가시면서 이제 내가 출석 도장 찍었으니까 나한테 뭐 더 이상 시키지 마시고, 시킬까봐 내가 헌금도 드렸으니까 이제 가만히 계시고 나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잘 살게 놔두시고 내가 또 잊을만 하면 또 오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무슨 뭐 해코지 당할까봐 제사 드리는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그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 묵상하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라는 것을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희가 특별히 말씀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은 묵상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우리가 지금 1년 반이 넘게 반복합니다. 똑같은 본문을 똑같이 읽는데도 매번 읽을 때마다 새로운 맛이 나요.
묵상이 되어지면서 반복, 묵상은 생각하다가 아니라 하다라는 단어라 그랬죠. 그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이 가장 맞는 것이.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읊조리다 보면 그 말씀의 맛이 내 안에 딱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런 말씀의 묵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눈치채셨겠지만 저희 교회는 큐티를 강조 안 합니다. 성경의 말씀 갖고 말씀 기도로 묵상을 강조해요. 물론 큐티의 핵심 중에 하나는 묵상에 있는데 오늘날 이 묵상을 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묵상은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다. 묵상은 반복하는 데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 말씀에 깊이 있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제가 외부에 나가면 저희 교회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자랑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드디어 묵상하는 것들을 터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의 이제 반 이상 정도 되시는 분은 묵상하는 것이 터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기도를 하고 말씀을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그럴수록 진국이 나온다는 걸 아신 거예요. 여러분 그 회 먹고 매운탕 먹을 때 이렇게 펄펄 끓여서 진국이 나와야 되잖아요. 진국이 나오는데 거기다 육수 부으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제사장 기도 이 책자 갈고 하면서 우리가 1년 반이 넘어서 좀 본문을 좀 다른 걸로 좀 해볼까요? 그랬더니 우리 인도하는 코디가 모든 사람들이 쌍수를 두고 저 목사님 절대 바꾸지 마세요. 이제 익숙해졌는데 왜 바꾸려고 그러세요? 성경에 이 제사장 기도 말고도 기도 문장 엄청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걸 해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1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읽어갖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묵상이 되어질수록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라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이후에 중세부터 시작하여 대부분의 신앙의 훈련을 했던 사람은 첫 번째 훈련이 묵상의 훈련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어쩌다 발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 기도하는 사람들의 책과 문헌들에서 계속 연구해 찾아가 보니까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살 것인가, 말씀이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들도 나름대로 교회사를 뒤져가면서 연구했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중세의 그 암흑기에 이 면죄부를 사면 지옥 갔던 사람이 천국 갑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믿고 살았던 그 시대에 그래도 살아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수던 운동을 하면서 그 산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어요. 시편 150편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살았고요. 주로 그들이 했던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묵상을 오늘날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묵상하여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해도 또 묵상 안 하실 분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다음 주에 또 강조할 겁니다. 묵상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묵상하십시오. 묵상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복이 있는 자의 그 삶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될 때 우리가 드디어 악인의 꾀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죄인의 길이 무엇인지 보게 되어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기준이 잡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묵상이 되어지지 않으면 악인이 꾀가 와도 이게 꾀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탄의 꼬임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했는데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놓고 사탄이 이야기했는데도 하나님 말씀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쫓아가는 이 엉뚱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이 왜요? 말씀이 묵상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삶이 어떤가 3절부터 봅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멘.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형통하리로다 이런 성경의 문자나 무조건 두 줄 그으세요. 빨간 줄로 치고 그다음에 형광펜으로 다시 한번 그어요. 형통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형통케 되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축복 중에 이런 축복이 없죠. 형통케 하리로다.
근데 성경은 늘 조건적 형통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가요?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어떤 그가가 누굽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교회 열심히 사는 자 아닙니다. 열심히 다녀도 묵상 안 하는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봉사 열심히 잘하고 교회를 퍼펙트하게 잘해도 묵상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형통케 되어진 길 없습니다.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형통함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몰랐다가 여기 주말 농장 하면서 저는 안 하지만 성도님들하고 막 이렇게 따고 이러고 보면서 저 주말 농장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처음 봤어요. 제가 앞으로 교회 성장과 주말 농장과의 관계 이런 걸 좀 그래서 나중에 포도밭 다 해서 저 주말 농장 다 하면 성도들 엄청 많아지겠다 이런 착각을 좀 웃긴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좋아요. 평상시에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주말 농장 하니까 시간만 나면 나오셔서 돌보시고 가끔 교회 올라서 기도하시고 시절을 따라 열매가 맺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열매가 맺어요. 딸기가 맺히고 포도가 맺히고 또 수박이 맺히고요. 가끔 제가 여러 번 안 왔을 때 한번 휙 돌아보면서 이 집은 뭐 심었네 이러면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에 교회 농장 쪽에 고추를 떠서 좋은 고추를 갖고 와서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열매가 맺혀서 지금 상추도 그렇고 너무 많이 맺혀갖고 지금 빨리빨리 바베큐 해 먹어야 될 상황입니다. 상추 먹기 위해서 우리는 바베큐를 해요. 그 상추 나는데도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고요. 열매가 맺혀지는 기쁨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사야 3장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아멘. 의인이 그냥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습니다. 의인이 받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지키는 자에게 열매를 얻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에게 열매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인생의 성공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열매로 알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으로 알지니라 아니에요. 명함으로 알지니라가 아니고 열매로 알지니라예요. 여러분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또 성경에 없는 열매 얘기하지 마십시오. 전도의 열매 무슨 열매, 성경에 전도의 열매라는 거 없습니다. 열매 뭐 있죠? 성령의 열매 9가지요. 다 성품으로 드러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온유, 충성, 자비, 절제, 하여튼 9가지가 다 성품으로 드러난다. 마태복음 21장 34절 볼까요? 시작.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천국은 마치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떠나간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이 포도원이 자기 거라고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가끔 종을 보내는데 종을 잡아서 죽여버려요. 심지어는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을 죽이면 이 모든 건 다 우리에게 상속되리라 해서 아들까지 죽여버려요. 그 예수님의 비유로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비유를 누구에게 빗대어서 이야기했어요? 이 비유를 들으면서 화내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부류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십니다. 내가 종교적으로 어떤 포지션에 있느냐 이걸 찾으시는 게 아니라고. 주님은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내 인생에 주님이 딱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이건 아주 초보적인 단계고요. 내 인생에 너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우리에게 찾으실 거예요. 인생의 열매는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과 비교되는 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정말 키도 크고 잘생기고 겸손하기도 했었지만 그의 인생의 열매는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들렸고요, 야류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이 표현할 때마다 웃음이 나요. 그 한문으로 야류지 정확하게 직역하면 지랄이거든요. 그게 왕이 지랄하고 있다, 귀신 들려갖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의 인생에 형통케 되어진 걸 봅니다. 너무나도 대비되는 두 인물이. 최근에 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집중하여 보고 있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조지 뮬러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5만 번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 조지 뮬러. 그분과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가 전부 응답된 사람. 전 책 소개하는데 큰 쾌락을, 기쁨을 느끼고 있어요. 매주마다 소개하는데.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던 기도, 하나님의 끊임없이 축복해 주셨던 조지 뮬러의 기도를 배운다. 출판사마다 조지 뮬러의 책이 안 나온 출판사가 없을 정도입니다. 열정적 기도와 기적의 사람, 조지 뮬러의 기도와 헌신의 삶, 조지 뮬러의 기도. 사실 모든 사람이 공인하는 조지 뮬러의 전기는 이 책입니다. 믿음의 도전이라는. 아더 피어슨이라고 아주 탁월한 신학자가 썼는데요. 조지 뮬러는 1800 초기 20년 정도 태어나서 1800년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우리로 보면 약 2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독일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노름하고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도 밤새 술 마시고 이랬던 아주 남봉꾼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술과 도박에 빠져 지냈던 나쁜 소년이었고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부터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선교를 영국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영국에서, 사실 선교가 아니죠, 영국에 선교회 일을 하려고 했다가 선교사로 아예 영국에 머물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8살 때부터 시작하여 기도하는데, 우리는 고아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어요. 약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고아원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먹였습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그는 고아원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성경 연구원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고아원 원장으로 70세가 넘어 난 다음부터 약 20년 동안 선교지를 다니면서 자기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눠주고 성경책을 배부하는데, 그렇게 배부한 성경책이 약 500만 권이에요. 그건 처음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살자, 이 삶으로 살면서 그 말씀이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이시고 이 땅에 있는 고아들을 돌보기 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에 입각해서 고아원을 차리기 시작하고, 자기가 처음에 자기 집에 20명 30명 하다가 나중에 고아원만 134개를 만들어 갑니다. 고아원만 134개. 그것도 자기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성경 학교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그 고아원에 음식이 떨어져도 사람들에게 필요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내가 이 고아원의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오늘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빌립보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을 잡고, 16절인가요? 그 말씀 잡고 내가 주님께 구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응답하세요. 그렇게 해서 응답한 게 5만 번.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는 말씀이 없어요. 그 모든 기도는 그가 기도에 은사가 있고 뭐가 아니고 오직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러면 이런 수식어가 부담되지 않습니까?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없는 사람. 우리는 늘 안 되는, 응답이 없는 기도만 하잖아요. 조심히는 응답 안 된 것이 없는 사람. 왜요? 그의 기도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말씀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방법을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나의 문제를 구하고 내 마음의 소원을 구하면 들어주는 하나님,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서가 틀렸습니다.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을 갖고 말씀에 있는 대로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형통케 되어지는 주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위에는 의는 어떻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나무와 겨, 쭉정이 두 개 비유가 됩니까? 나무, 큰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나뭇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는 정말 거목처럼 되어진 그 나무, 그러나 껍데기만 있는 쭉정이, 겨와 같다. 이것이 궁극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나아갔던 사람들은 나중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는데, 그러나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던 것은 악인들의 삶, 꾀를 쫓아가고 오만한 자리에 앉았던 그런 사람들은 결국 겨와 같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시작.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아멘. 성경은 눈의 이 두 가지를 또 비교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의인은 열매, 알곡이 맺혀지고 열매가 맺혀지고, 악인들은 쭉정이로 열매가 없이, 알맹이가 없이 껍데기만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제가 유대인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요, 모세오경을 어렸을 때 거의 다 외웁니다. 그들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찍어서 내어 불에 던지리라.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은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여러분, 그 타작마당에서 키를 들었다. 키질한다는 거 아시죠? 저는 도시에만 살면 몰랐다가 나중에 알겠어요. 그 알곡을 싸고 있었던 껍데기를 이렇게 분리하기 위해서 높이 던집니다. 그리고 다시 받아요. 던지는 사이에 바람이 불면 알곡은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 날아간 알곡이 쭉정이가 그 껍데기들을 나중에 모아서 불사러 버립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이야기예요. 주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결국 내 안에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가 알곡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의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의 말씀으로 나오지 않은 것은 결국 열매가 없어요. 알곡이 안 생기고 껍데기만 생기고 모조품만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불에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 볼 때 그 열매의 결과보다는 어떤 말씀으로 시작했는가를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게 된 것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근거는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구제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다른 사람 도와줘요. 근데 이게 말씀으로 말미암은 구제와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은 구제가 분리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게 분리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게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그냥 내가 다른 사람 도와주는, 그래서 내가 좀 나은 사람이 됐다라는 자기의 으쓱대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를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정확하게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결말은 어떻습니까?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아멘.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는 보기에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더 성공하고 더 쉽게 돈 버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모조품이 더 좋은 것 같이 보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일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타작마당에서 분리하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것들은 그 주님의 심판에 견디지 못하는 것이에요. 의인들의 모임에 견디지 못합니다. 전에는 그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높은 자리에 자기가 영원토록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의인들의 자리가 아닌 거지. 그의 결국은 의인들의 모임에 앉지 못하고 들지 못하는 그런 결론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봅시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주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길이 비록 험하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의의 길,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주님이 축복 주셔서 내가 드디어 넓은 길로 갔다. 축복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축복하셔서 드디어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고 내가 드디어 이렇게 떵떵거리게 됐다.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믿음의 수준이 굉장히 어린 초보적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왜 공부하는지 모르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사탕 줘가면서 너 이거 외우면 이 사탕 줄게. 그 사탕이에요. 그 사탕 받아 먹는 재미에 공부하는 거 외우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 있을 때는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클수록 우리의 믿음이 클수록 우리가 받는 성공이나 축복, 그 많은 물질적인 것보다 주님을 향해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서 늘 두 가지를 대비합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의인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악인의 길은 파멸과 죽음으로 갑니다. 주님은 그것을 분리시키고 구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길은 성경은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적습니다. 넓은 길은 쉽기 때문에 찾는 자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갈까라고 하는데 그런 길은 생명이 없는 길이 태반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묵상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향하여 묵상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운데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의인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6절 봅시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무릇이라는 표현은 일의 결과는 이런 뜻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의 결과는 이렇게 귀결될 것인데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편하게 살 생각을 포기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노년에 이렇게 축복받았다. 별 필요 없습니다. 노년까지도 주님께 온전하게 드려서. 욥기 23장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아멘.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 앞에 오히려 단련되어서 그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주님이 내 안에 이루시기 원하시는 내 안에 열매, 순금과 같이 순도 100에 해당되어지는 순결한 자로 온전한 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저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주님을 만나는 기쁨들이 있었지만
계속 이제 신학교만 다니다 보니까 이 종교적인 옷이 입혀지더라고요. 이 정직한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을 어떨 때는 안 믿어지는 거 저도 많아요. 근데 이게 전도사니까 믿는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못 믿겠습니다라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선교단체 간사로 일할 때 그 나이는 저보다 많은, 그런데 학번은 저보다 낮은 후배가 있어요. 선배인지 후배인지 하여튼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굉장히 성격이 정직해요. 큐티를 하고 나누면 저는 큐티를 읽고 오늘 말씀에서 막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도 않을 거면서 괜히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찾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분은 딱 읽어. 나 이 말씀 안 믿어. 큐티를 이렇게 나누는 거야. 뭐 이런 게 어디 있어? 이걸 어떻게 믿으라고? 나 못 믿어. 이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신학생, 잠깐 왜 그러시나요? 그런데 굉장히 솔직한 거예요. 굉장히 정직한 거예요. 그가 나중에는 선교를 나가게 됐어요. 40인데 혼자였어요. 나이가 40인데 싱글이었어요. 혼자.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이제 선교 2년 동안 단기 선교로 나가려고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거기서도 말렸어요. 목사님이고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가시죠.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그는 너무 솔직하게 누구는 안 하고 싶어 안 했냐고. 지금까지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어쩌라고요. 근데 선교 내보내는 파송하는 단체, 교회, 주위 사람 다 결혼하고 말아요. 근데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했어요. 근데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데요. 창세기 말씀을 보는데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게 탐스러운, 이게 갑자기 결혼과 딱 연결이 됐어요. 결혼하고 나가는 것이 보암직하고 좋아 보이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옳아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이 말씀대로 이 말씀 잡고 결혼 안 하고 나가겠습니다. 혼자 싱글로 나갔어요. 카자흐스탄에 혼자 나갔어요. 2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거기 사역하다가 강도 만나갖고 강도에 끌려가 집안에서 손 묶여갖고 끌려다니면서, 그래갖고 그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난 카자흐스탄 보고 오줌도 안 싼다 이랬어요. 2시간 동안 집에서 이러고 끌려다니면서 내가 이 복음을 읽고 이 노총각이 돼서 이렇게 와서 헌신했는데 나에게 준 이게 뭐냐 이러면서 막. 그가 마지막 오는 그 순간에 오다가 후배가 지난번에 몽골 왔던 자매, 그 몽골 선교사님 후배요. 그 자매가 몽골에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특히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몽골 그 내몽골 아래쪽에 살다는 걸 알고요. 오는 길에 들렸어요. 거기에 들어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는데 올 때는 비행기가 일주일에 경비행기 6명 타는 비행기가 일주일에 한 번 있어요. 그런 지역에 들어갔어요. 근데 올 때는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와야만 했는데 그때 같이 나오는 싱글 여자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둘이 같이 2박 3일 동안을 차를 타고 나와야만 했어요. 근데 서로 소문이 안 좋게 나갔고 둘이 차를 찝차에 4명이 타는 차에 둘이 같이 2박 3일 동안 같이 타고 가요. 서로 처음에는 기분 나빠갖고 틱틱거리고 말도 안 하고 서로. 이 사람도 그 여자분도 예수전도단 DTS 간사 출신에 선교 나가고 그렇게 해서 40이 되신 분이고, 여기도 신학교 다니면서 해서 40이 목사가 되세요. 둘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했습니까? 근데 소문이 둘이 잘해봐 이런 얘기 들으니까 기분 나빠갖고 네가 뭔데 이래가면서 서로 안 하고. 그런데 2박 3일 동안 오면서 막 서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40에 결혼했어요. 지금 얼마나 기쁘게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 그분 처음 봤어요. 그리고 와서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17박 18일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먹으라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다라 그러면 아닌 거지. 여기에 정직한 자기의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돼. 우리가 왜 말씀에 믿음이 성장 안 하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믿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으면 안 믿는다 그러면 막 주위에서 왜 안 믿어라고 막 협박이 들어오니까 믿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정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를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이 말씀을 의지하는지 의지하는 것이 아닌지를 정확하게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주님을 향한 그 신뢰, 그 믿음을 심을 때 주님이 그 열매를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진리는 이 세상이나 믿음의 원리나 똑같습니다. 세상에도 콩 심은 데 콩나무고 팥 심은 데 팥나무인 거죠.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은 대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심은 것이 아니라 나의 좋은 생각을 심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악인의 꾀를 심을 때는 쭉정이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생명을 심고 말씀을 심고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되어서 즐거움이 되어서 그 말씀을 즐겨 행할 때 하나님이 그 결과로 결국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이 우리 다윗이 평생에 걸쳐서 주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던 서론과 같은 서시처럼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곧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하는 그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같이 두어라 했어요. 같이 두어라. 지금 그걸 이렇게 분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 집사님은 쭉정일까? 알곡일까? 이 짓 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주님이 오셔서 하신다고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지 마시고 그건 주님께 맡겨드리고요. 우리는 단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1대1로 서서 그 말씀으로 씨름하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 그와 같은 자가 주님께서 형통케 하신다. 그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그 알곡을 거둬들이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진다.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은 그 인생의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행위의 열매를 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형통케 되어지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은 그와 같은 형통케 되어진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기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그 한 말씀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또 이해가 되면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은 걸 갖고 나도 이것처럼 되게 해달라고 내 입술을 열어서 정직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와닿았던 그 말씀 하나 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